2008년도에 영국의 버스 옆면에 이런 광고가 실린 적이 있죠. 아마도 신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 걱정을 멈추고 인생을 즐기십시오. 무신론 과학자인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이 실은 광고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도 과감한 문구를 기독교 제국이라고 할 만한 그 유럽에서, 그것도 유럽의 중심국 중 한 나라에서 벌어질 수 있을까? 지금은 이런 사람들이 워낙에 많으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이런 일들이 인류 역사에서 발생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근대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달에도 갔다 오고 우주도 관측해보고 하니까 우주에는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좌도 없고 천국 같은 것도 없고, 우주를 연구하면 할수록 우주란 끝도 없이 펼쳐진 텅 빈 공간에 불과하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내면을 살펴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렇게 그때까지 알고 있었는데, 우리 안에 신의 흔적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사실은 얼마든지 다르게도 해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특히 인간의 어떤 내면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것들은 생물학적인 발전과 함께 유전적인 원인을 탓할 수 있게 되었고, 심리학의 발달과 함께는 여러 가지 본능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냐 하는 그런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물리적인 법칙들은 신의 절대적인 능력을 보여준다기보다는 중력이나 관성, 또 시공간으로 이야기되는 어떤 그 상대성 원리, 그리고 최근에는 양자역학이라는 이론들까지 이 인간이 이해할 만한 수준으로 끌어내린 것이죠. 아마도 이런 인간들의 행보 저변에는 도킨스의 망상, 즉 신은 없다라는 말을 인간들이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신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원래부터 계시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한 발짝만 뒤로 물러나면 목사인 저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질문이고, 이런 질문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이런 질문은 인간이라면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인류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결과입니다. 비록 인류의 역사는 근대과학 이후로 신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흘러온 것 같지만, 인류 전체 역사를 생각해 볼 때는 그 굉장히 짧은 시간이고, 사실상 그동안 인류 역사의 대부분은 우향우, 즉 신을 부정하려야 할 수 없는 그런 방향으로 수천 년간 살아왔고, 좌향좌, 즉 신을 부정하고자 하는 인간들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그런 분위기에서는 어느 정도 이해할 만하고 당연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적당한 균형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마 저의 말씀이 조금 갸우뚱하게 여러분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개인의 신앙을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것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저는 이른바 모태 신자인데요, 모태 신앙이 모태 신앙이라는 조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느 정도 사실이거든요. 모태 신자들은 자기가 자라난 기독교 환경에서 발버둥 쳐가지고 바깥 세상에 한번 나갔다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제대로 신앙을 갖추기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교회를 많이 떠난다고 합니다. 그들 중에 아마 상당수는 제 추측에는 모태신앙인일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들은 한번 기독교 세상 바깥으로 나가고 싶은 것이죠. 나갔다가 돌아오면 다행이고,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들이 멱살을 붙들고 데려올 수가 없습니다. 저도 대학에 들어갈 때까지 기독교 세상에 잘 있다가 20대 후반이 되어서야 비로소
바깥 세상을 한번 탐험해보고 싶은 욕구가 생기더라고요. 아마 제 부모님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영적인 의미에서는 잠시 나갔다가 온 사람이에요. 신대원 들어가기 전이었어요. 대학에도 신학과를 나왔지만 그건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신대원을 들어가면 이제 전도사, 강도사, 목사가 되는 건 시간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 슬슬 부담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과연 목사가 될 수 있는가? 나는 목사가 될 만한 믿음 있는 사람인가? 망설여졌습니다. 믿음도 흔들리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도 잘 모르겠고, 저는 원래 뭐 확신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뭐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지만 확신의 유무는 사실상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믿음뿐 아니라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자꾸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확신은 없어도 별 상관이 없거든요. 확신을 가지는 사람이 있고 잘 가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기질적 영향이 훨씬 크다고 저는 생각해요. 성경에서 자꾸 바울 같은 사람만 보니까, 그리고 그 사람을 자꾸 신앙의 모범이라고만 생각하니까 확신 없는 것을 정죄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야곱을 보세요. 요나 같은 사람들을 찾아보십시오. 얼마나 이들이 믿음에 흔들리고 세상에 기웃기웃거렸는지 여러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 확신 없는 사람이 성경에도 많이 등장합니다. 이런 모습을 뭐 모범으로 살라는 말은 아니지만, 이것이 인간의 모습 안에 내재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내가 뭐 조금 확신이 없다고 나 자신을 정죄하고 자괴감 빠지고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것 같지만, 그런 이유는 꽤 많은 성도들이 이 확신의 부분을 정확하게 짚지 않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이상을 엉뚱한 모습으로 상정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크리스찬의 이상으로 바울만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기독교 환경에 자라다 보면 바깥으로 나가버리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신이 없다라고 소리를 과감하게 외치고 싶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에서 잘 배우지 않으면 얼마든지 도킨스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도킨스는 자기가 무신론자라고 용감하게 떠드는 걸 보아서 이 사람은 참 양심적인 사람이라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양심적이지도 못하면서 과감히 교회를 벗어날 수도 없는, 교회는 나오지만 하나님은 믿지 않는 크리스찬 도킨스가 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 상당히 많이 설명을 해놓으셨어요. 그 하나님을 배우고 믿을 수 있는 평생의 시간을 모든 인류에게 다 공평하게 주십니다. 그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편견은 버리고 올바로 믿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를 지난주부터 우리 묵상 범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중에 40장 부분을 조금 나누면서 여러분이 묵상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이사야서의 또 중요 주제들이 또 이 40장에 사실 나오고 있고,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의 하나님이 일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려면 유다 백성이 현재 처한 그 환경이 어떤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에서 마지막인 66장까지 그렇게 나눕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된 그 이유를 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을 올바로 따르고 섬기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 벌을 받아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다. 그런 내용이 주된 내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회복이 없다거나 그런 예언이 없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내용이 주된 것이다 이거죠. 40장 이후는 포로 귀환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40장 1절부터 그런 내용이 이제 선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아직 바벨론에서 돌아오지는 않은 상태예요.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다고 예언을 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부분입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쳐서 벌을 받게 하셨지만 여전히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 그런 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이죠. 자녀가 잘못해서 매를 들지만 아직 어려서 아직 뭘 잘 몰라서 그렇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불쌍하고 가여운 것입니다. 그러나 매를 들지 않으면 자녀가 잘못된 방향으로 자랄 수 있기 때문에 매를 드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베푸신 은혜도 다 까먹어버리고 다른 이방신들 섬기고 하니까 하나님이 참다가 매를 드셨던 것이죠. 그렇게 매를 때리고 나서 여기저기 흉터 있는 거, 멍투성이인 것을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미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들을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셔서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마디가 위로라는 단어예요. 여기서 위로라는 단어가 2번 겹쳐서 나오고 있고 이 단어에게 적용된 그 문법이 굉장히 강조를 하는 문법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향해서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계신지, 그리고 그들을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위로하고 싶으신 마음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이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지 하는 기대가 가득한 어떤 뉘앙스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 백성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이 말이 이들에게 위로가 됐을까요? 지금 유다 백성들은 아직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위로의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자신이 내가 포로가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유 힘내라,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위로의 말씀이다 하면서 전한다면 여러분 만약에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들리겠어요? 하나님, 포로 신세나 면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 위로라는 것은 포로 귀환을 시켜주겠다 하는 그런 뜻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즉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터잡고 산 것이 거의 70년이 다 돼가거든요. 거기서 고위 관직으로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을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과연 이들에게 위로가 되고 복음이 될까요? 이들이 돌아가고 싶을까요? 사실은 그건 굉장히 번거롭고 귀찮은 일입니다. 차라리 이게 더 나아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자리를 잘 잡고 살게 하든지, 아니면 그들 중에 고위관직에 있었던 사람들, 다니엘,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 전부 고위관직에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잘 돼가지고 마치 그 애굽에서 요셉처럼 총리가 되든지 아니면 왕이 되든지 해가지고 이 바벨론을 차지하는 것이, 바벨론에서 유력한 세력이 되는 것이 더 나아 보이지 않겠습니까? 애굽에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이나 쏟아부어 가지고 애굽이 거의 망하게끔 해서 이들을 끌어내셨는데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인구도 많았고
그 나라를 다 뒤집어 엎을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면 차라리 그 나라에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찬탈하게 해가지고 그 기름진 나일강 유역에서 살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겠습니까? 뭐하러 고생해가지고 출애굽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죽을 고생하면서 거의 다 죽고 그 후손들이 거기서 거의 꺽꺽하면서 가나안에 와가지고 사느냐 이거예요. 그 바짝 마른 땅에. 그 와가지고는 뭐 했습니까? 또 전쟁이나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런 지점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운 지점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위하시는 하나님이냐, 백성들을 고생시키시는 하나님이냐 이거죠. 출애굽기도 보면 이 세상에서 너희가 내 백성이 되면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시거든요.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하늘의 복 땅의 복 다 주겠다 그렇게 하셨으면서, 그러면 진짜 하나님 백성들이 기도하는 대로 좋은 차도 좀 척척 주시고 금사라기 땅, 금사라기 아파트도 좀 척척 기도 한번 하면 주시고, 자고 일어나면 뭐 로또 대박 터져가지고 은행에서 당첨금 찾아가십시오 전화도 오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하다못해 그냥 무슨 큰 병에 걸린다든지 뭐 코로나에 걸린다든지 하면 목사 가서 기도 한번 딱 하면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 이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가나안에 돌아오면 뭐합니까? 집도 새로 지어야 되고 성전도 다시 지어야 되고 먹을 거 농사 또 다시 해야 되고, 그것보다 차라리 그 당시에 최고 제국이었던 바벨론에 눌러 앉아가지고 그 당시에 문명의 이기들을 누리면서 거기서 뭐 전도하고 그럼 살면 되지 않습니까? 뭐하러 돌아옵니까? 여러분 실제로 바벨론에서 돌아오지 않았던 백성들도 꽤 있었습니다. 애굽에서도 돌아오지 않은 백성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과연 지금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한 이게 지금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와야 될 판인데 그 위로가 되겠냐 이거예요. 세상 살기 힘들죠. 하나님 믿는다고 뾰족한 방법도 없어 보이는데 교회 오면 목사라고 성도님 힘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위로가 됩니까? 우리 성도들은 요즘 만난 지가 좀 돼가지고 제가 그런 말 할 그 여유가 잘 없는데,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어떤 성도가 만약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지금 요즘은 병문안도 못 가잖아요. 목사가 전화해가지고 아유 누구누구 성도님 그래 많이 힘드실 겁니다. 아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그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병상을 빡 차고 일어나야 위로가 되지 않겠어요? 진짜 결혼해가지고 힘들게 맞춰 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혼한 성도한테 찾아가지고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힘내십시오. 위로가 되겠어요? 그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과연 내게 위로가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큰 위로로 다가오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 나도 진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진심에 다가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만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인간성이라는 건 양면성이 있죠.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잘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런 내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고 싶은 나의 그 영적인 찌꺼기, 그런 것들이 완전히 제거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자비도 알 수 없어요. 그 이유는 진짜 거듭나기 전까지는 진실한 사람이 못 되기 때문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잘 깨달아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내 속에서 내가 자꾸 거부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바벨론에 눌러 앉고 싶고 가나안에 뭐하라고 돌아가냐 그런 생각밖에 안 드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런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연단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훈련을 하셔야 되는 것이죠. 가만히 두면 그 부모가 아니죠. 잘못을 하면 매도 맞고 혼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혼이 나도 적당히 나면은 사실은 철들 때까지 잘 이 버릇을 못 잡습니다. 야단칠 때는 확실하게 쳐야 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끝에 보면 유다 백성이 벌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배나 받았다. 배나. 문자적으로 뭐 2배를 받았다고 이야기보다는 벌을 충분히 받을 만큼 받았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벌을 받아야 됩니다. 충분히 연단되고 단련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도 정신을 차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벌을 받으면 너무 빨리 벌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문제죠.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역병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다들 힘들다 하면서 백신 맞고 집단 면역에 빨리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러고 있죠. 그런데 코로나가 그걸 기다려줍니까? 델타 변이, 람다 변이, 계속 변이가 일어나고 있죠. 우리는 코로나에서 벗어나도 될 만큼 충분히 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박멸시키셔도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박멸을 기다릴 마음이 별로 없고, 우리가 개발해낸 백신 맞고 또 치료제 통해 가지고 우리가 빨리 그 코로나를 극복하고 싶은 마음뿐이죠. 진짜 코로나 사태가 극복돼도 될까요? 끝이 나도 될까요? 여전히 많은 교회는 아직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교회에 나와서 헌금해가지고 교회 운영에 뭐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하든지 간에 그냥 쿵짝쿵짝 하던 대로 예배나 잘하고 그냥 교회에서 노래나 부르고 뭐 안무하고 그러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여전히 큰 교회, 대형교회 담임 목사, 장로, 중직자들은 자기 교회 성도가 한 명이라도 더 오는 것이 중요하고, 한 성도라도 더 11조 내는 것이 중요하고, 자기 교회 규모가 조금이라도 더 커져가지고 나는 이 교회의 목사다, 나는 이 교회 장로다, 이 교회 권사다, 그런 타이틀에 목을 메고 있으니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도 되겠냐 이거예요. 코로나가 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정부가 교회를 괴롭히지만 않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좀 더 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대면 예배 못하게 한다고 종교 탄압이라고 자꾸 말하고 있는데, 종교 탄압이 뭡니까? 하나님 못 믿게 만든다 이거죠. 여러분, 예배 안 드린다고, 대면 예배 안 드린다고 하나님을 믿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까요? 좀 그렇게 그게 좀 위험해 보이죠. 대면 예배를 계속 안 드리면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 백성들이 다 떠나고 교회가 텅텅 비고 뭐 유럽골 나지 않느냐. 여러분, 대면 예배 안 드려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쭉정이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쭉정이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나요? 떠날 수가 없어요. 이런 코로나 시대에서 자기 혼자 집에서 예배드려도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고, 하나님 백성들이. 뭘 좀 잘 착각인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대충 믿을 수 없어요.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완전히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데려가기만을 원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약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간다, 모든 사회체제가 다 붕괴되는 게 아니고 아예 없어진 그런 가나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셔도 따라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을 완전히 믿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완전히 하나님만 신뢰해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회색지대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주님도 구분할 때 양과 염소를 구분했지 뭐 그 중간에 뭐 낙타가 뭐 따로 있습니까? 없잖아요. 양과 염소밖에 없어요. 확실하게 돌아서야 된다 이거예요. 돌아서도 확실하게 바뀌어야 됩니다. 예전의 나에서, 여기저기 기웃거리던 나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완전히 새롭게 뜯어 고쳐져서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나로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집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읽고 위로하라 그 말씀 읽고 위로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마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멱살을 잡고 싶을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기 싫습니다. 바벨론을 내놓으십시오. 바벨론을 우리가 살게 해주십시오. 요즘 같으면 미국 시민권을 내놓으십시오. 코로나 백신을 내놓으십시오. 코로나를 이 세상에서 박멸해 주십시오. 좋은 집을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갈 수 있는 좋은 학군을 주십시오. 인류의 안전을 내놓으십시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벌 주시면 확실하게 그것을 받아서 내 안에 찌꺼기가 완전히 나가도록 몰아내지도록 해서 변화를 겪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완전히 변화되는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오늘 읽지 않은 그 내용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이제 끝부분을 말씀드리겠는데 3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가. 즉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높은 산은 깎아내고 낮아진 골짜기는 세워 다시 불러일으킨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높은 산을 깎는 것은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심판. 골짜기를 세워 올리는 것은 낮아지고 겸비한 백성들을 다시 구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오신다고 해서 모든 백성 다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심판받을 백성은 심판하고 구원 베푸실 백성들에게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기에 그렇게 하느냐. 12절부터 26절까지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우상들과 전혀 다르신 진짜 신이신 하나님, 그 부분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마지막에 나와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28절부터 31절 말씀, 그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8절부터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만 새 힘을 얻고 독수리 날개쳐서 올라가는 것 같이 날고 뛰거나 걷거나 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어떤 자가 그렇다고요?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여러분 앙망이 뭔지 압니까? 앙망. 저도 앙망이라는 것을 아주 막연하게 좀 알고 있었는데 국어사전을 보니까 자기 요구나 희망이 실현되기를 우러러 바란다라고 되어 있더군요. 말은 맞는 말인데 이 풀이는 굉장히 능동적이에요. 원어상, 이 성경 원어상의 의미는 이와 비슷하지만 수동적인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기다린다. 여호와를 앙망한다 하는 것은 여호와를 기다린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이 전제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실 그분의 시간까지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신 말씀만을 신뢰하며 그때까지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떠들썩하게 하나님 선전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자기 방에 콕 처박혀가지고 하나님만 기다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줘도 못하는 사람은 못하고 하는 사람만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비록 지금 포로 신세라고 해도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러 오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면 그 말씀에 고개 숙여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만이 벌을 제대로 받아가지고 깎여져서 겸비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아직까지 핏대 올리고 하나님께 손가락질하고 있는 사람은 좀 더 벌을 받아가지고 깎여줘야 됩니다. 혹시 코로나가 빨리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런 기도를 진짜 할 수 있는 시기가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가 뭐 하나님이 주셨냐, 하나님의 심판이냐 아니냐, 뭐 그런 쓸데없는 논쟁으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이 코로나로 나는 정말로 깎여지고 있느냐, 나 자신은 정말 절제하고 이 코로나를 통해서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 앙망하는 자가 되어가고 있느냐, 그걸 돌아보라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받아들이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그 백성들에게 벌도 주십니다. 벌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벌을 잘 받아서 또다시 벌 받을 일이 없도록 한 번에 벌을 배나 잘 받자 이겁니다. 그리고는 그 속에서 여호와만 앙망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겸비하십시다. 그때 우리의 귓가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모든 노역이 끝났고 그들의 죄악이 사함을 받았도다 하는 그 복된 소식이 뼛속에 사무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힘으로, 여호와만 기다리는 마음으로 다른 박질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